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셨고 거기서 문화의 말씀을 하셨죠. 어느 집에서 하셨습니까? 누구 집에서? 누구 집에서 이 문화 말씀을 하셨나요? 삭개오 집에서 하셨죠. 삭개오. 이 문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 날이겠죠. 하룻밤 주무신다고 했으니까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앞서서라는 거예요. 앞서서. 앞서서 가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놀러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어떻게 앞서서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느릿느릿 갈 것 같아요. 난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1분이라도 더 늦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어느 사형수가 자기 사형 그 처형 장소에 앞서서 갑니까? 반면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신났습니다. 이제 신났어요. 그들이 이제 주님 나라 금방 오시니까 나는 이제 한 자리씩 할 거다 이 생각에 지금 신났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보다 지금 신나 있는 그들보다 고난 받으시러 가서 예수님이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난 사람이 앞서 가야죠.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신나서 막 앞에 달려갑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부모는 가기 싫어서 저 뒤에 가는 거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앞서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앞서서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억지로 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힘들고 아픈 이 사역을 예수님은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진짜 엄마 아빠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할 때 우리 엄마 아빠 되는 사람들 리더들은요 앞서 가야 돼요. 비록 그 길을 가는 게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그러나 부모니까 앞서 가야죠. 애들처럼 마냥 가기 싫은 거 질질질 억지로 끌려다니는 모습은 이거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이제 섬기는 길을 종종 가잖아요. 그렇게 남을 섬기는 길을 갈 때 억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따라가야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앞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예 안 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갈 거라면 어차피 갈 거라면 앞서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첫 프레이 투게더를 저 옆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하는데 혹시 참여하실 분이라면 여러분 앞서서 가는 마음으로 좀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제가 좀 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마음으로 앞서서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는 안 오셔도 저는 이날만큼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다 다다랐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자,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그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 번째 날. 고난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시는 분 한 분도 없나요?
오호. 여기 직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몰라요? 네 글자. 오호.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가르쳐서. 종려주일이죠. 네. 그러니까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벳바게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 약 1.5km에서 2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감남산 이렇게 부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이게 도보로 약 20분에서 30분이에요. 여기서 부천시청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신 거예요. 벳바게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명에서 이 벳자가 붙으면 집입니다. 집.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베들레헴, 벳의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떡집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벳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집. 벳바게, 바게의 집이에요. 이 바게가 뭐냐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벳바게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30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맞은편 마을이 어느 마을이냐면 베단이에요. 베단이. 여러분 베단이도 벳 아니입니다. 그럼 아니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아니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뭐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무화과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집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베다니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부은 것도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빌려와라가 아니라 끌고 와라. 여러분 나귀 새끼를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젊은 순나귀예요. 젊은 순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이 나귀 새끼를 어른이 탄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막 동물 학대하는 분이 아니고요. 나귀 새끼가 자라서 이 젊은 순나귀가 된 거예요. 가장 힘 좋을 때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귀 새끼예요. 근데 그런 나귀 새끼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런 순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누군가가 당신 왜 나귀를 가져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러분 주는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주인? 와, 맞아요. 나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가 쓰시겠다 이 문장을 보면 말하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나의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갔을 것 같은데. 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귀가 예수님 거냐, 명의가 예수님 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32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여기 임자들 나오죠? 주인들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하나에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알겠죠.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돈 모아서 산 겁니다. 자,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거 내 거라고 합니까? 예수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인들이 허락을 해요. 가져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차 앞에서 막 얼쩡거리면서 차 문을 막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차의 주인이 가져오래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네요. 키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신고해야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허락을 하냐고요? 왜 허락을 해요? 네. 왜 말없이 보내주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시킨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의 한 예언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럼 이 본문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3명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바로 이 셋 중에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들은 뭐 선지자나 제사장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왕을 기대한 거예요. 힘을 가진 왕이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이라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타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100일 동안 마늘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한민족만 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친놈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은 다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할 때 뭐 타고 가신다? 나귀 새끼 타고 가신다. 이 사실을 이 예언을 나귀 주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유대인이니까 아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병 고쳐주시고 가서 얘기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자꾸 자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세요. 감추세요. 입단속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때가 돼야 움직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오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이제 행하시기 전에 그의 엄마가 이 포도주가 없다 부족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임을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수님 지금 비밀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릴 때가 된 거죠. 이제 알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릴 때 어떻게 알리느냐? 확성기 틀어놓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행동을 보여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 메시아인가 보다 뭐 이럴까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나귀 타고 가봐야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신 후로 지금까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들과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아니야.
또 누구는 선지자야. 또 누구는 아니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다 받고 계신데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는 메시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미스테리한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받고 있는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입성을 하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 맞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주인에게 내가 나귀의 주인이고 내가 그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 많이 들었겠죠?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나귀의 주인이고 이 나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던졌을 때 그 주인들도 이제 아는 거죠. 메시아가 내 나귀를 쓰는구나.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자, 여러분 메시아가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까? 왕입니다. 왕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왕은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겁니다.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예요. 아합 왕이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주인한테 팔라고도 안 팔아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왜 돈 주고 사냐 뺏으면 되지.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걸 가져와요. 옛날 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나라 왕들도 비슷한 거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면 그냥 데리고 와서 자기 마누라로 삼고. 그게 왕이에요. 그 나라 왕. 그 당시 왕. 게다가 그냥 왕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 메시아가 이제 들어가는데 나귀 새끼가 필요한데 내 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안 주겠냐고요.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나귀를 그가 드린 겁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야, 드디어 우리 스승님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시는구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구나.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좀 왕에게 하는 대접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깔아드린 겁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그리고 뒤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가니까 이제 그들도 안 거죠. 저분이 왕이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펴니다. 36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펴는 그런 행동은 언제 하는 거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렇게 왕이 즉위할 때 자기 겉옷을 깔아요. 그게 하나의 문화고 풍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 벳박에,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벳박에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감람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아요. 감람산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짜잔 하고 보입니다. 끝내줍니다. 거기 가면 자동으로 찬양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한 사람만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에 보니까 자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이미
이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참 표현을 세밀하게 잘 했습니다. 내려갈 때 이제 찬양을 시작하죠. 왜 내려갈 때 찬양을 시작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리받게 되면 예루살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그들 찬양의 가사예요. 자, 여기서 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는 누굴까요? 자, 이쪽 얘기하세요. 이쪽. 여기 조용해. 이쪽.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의견이 맞네요. 여기 어떤 줄까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름으로라는 건 뭐냐면 그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오시는 분이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 줄 때 예를 들어 대통령상을 받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기도 하지만 누구 시켜서 주기도 하잖아요. 그때 우리 대도 하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안 주고 누구 대신해서 줬다고 그게 대통령이 안 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을 세 글자로 줄이면 그게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찬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예언됐던 메시아는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왜 왕이 말을 안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 당연히 말을 타고 갑니다. 그것도 왕은 백마를 타고 갑니다. 저기 북쪽에 있는 그 뚱뚱한 아저씨도 맨날 백마 타고 다닙니다. 2단 교주들도요, 여러분 백마 탑니다. 정 안 되면 플라스틱 백마 뭐 모양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마를 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예요. 왜 나귀 새끼냐? 아까 9장 9절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요, 유대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막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왕이 힘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는요, 겸손하고 평화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요거는 알고 있는데 그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그 이유가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묵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대하는 게 뭐냐면 힘센 왕,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왕,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묵상을 제대로 못한 거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오시는 메시아는요, 그 예언대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겸손하게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구유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예? 눈 한번 뜨게 해주고 10만 원씩만 받아도, 죽은 사람 살리고 한 100만 원 정도만 받아도 예수님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냥 사람들 그 갈릴리 바다에 쫙 앉혀놓고 1인당 1,000원씩 받고 물 한 번 위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하면 사람들이 구경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 같으면 갑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 첫 번째 메시아, 초림 메시아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 두 번째 메시아는요, 나귀 새끼 타고 오지 않아요. 뭐 타고 올까요? 뭘 타고 올까요? 뭘 타고 올까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것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백마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메시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도 흰 승용차만 타고 다니고 구두도 흰 구두 신고 다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가 나귀 새끼가 아닌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건 어떤 메시지예요? 강력한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왕. 승리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화평의 왕이 아니에요. 심판주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요 강력한 왕으로 오기 때문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간대요. 그래서 만국을 칩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세요. 아멘. 다시 오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오시지 않아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겸손의 왕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노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니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냈듯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기를.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때가 되면 예수님은 백마 타고 자신이 심판주임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벳바게를 설명했잖아요. 벳바게가 무슨 집이라고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벳 플러스 파괴인데 파괴가 바로 그거예요.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1년에 몇 차례 열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리는 열매 이름을 파괴라고 합니다. 파괴. 근데 이 첫 번째 열매는 파괴는요 맛이 없어요. 달지 않아요. 그래서 상품성이 없어요. 이거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을 다 따다가 이 파괴를 따다가 파괴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을 주인들이 종이나 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설익었지만 이 파괴가 그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따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두 번째부터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따서는 안 돼요. 그거 따먹었다는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가 파괴를 이해를 못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상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래요?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니래요. 그럼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어요. 때도 아닌데. 근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그냥 그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배가 고프면 좀 짜증이 잘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민해서 그렇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왜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 이 무엇이 뭘까요? 열매. 어떤 열매? 무화과 열매. 어떤 무화과 열매? 파괴.
파괴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에요. 가난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태나 열매라면 따먹으면 안 돼요. 절도라니까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기대한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맛없는 파괴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못 드신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드셔가지고 좀 배가 고프셔서 파괴라도 좀 먹을까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는데 잎사귀가 풍성해요. 잎사귀가 풍성하고 이때쯤 6월절쯤 되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파괴가 열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잎사귀가 저렇게 많으니까 파괴가 좀 있겠구나 하고 가신 거죠. 갔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첫 번째 파괴를 따야 그 다음에 테에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둬봐야 테에나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지기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 지기한테 저거 찍어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필요 없다. 찍어버려라. 대신 거기에다가 포도나무나 더 심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제가 1년 동안 거름 주고 뭐 잘 가꾸겠습니다. 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포도원 그 지기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씀하셨던 그 포도원 지기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 반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포도원 지기는요.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좀 화이팅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포도원 지기예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재림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재림 메시아의 모습. 열매가 없어요? 바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 그 사이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지난번에 아니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문화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문화를 하나씩 다 주셨어요. 못 받으신 분? 다 받았죠? 네, 다 받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장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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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신 다음에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얼마를 남겼니가 아니라 어떻게 장사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이것을 물어보신다고 했죠.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요구하시는 이 열매는요. 테에나가 아니라 파괴예요. 파괴가 뭐라고요? 설익은 상품성이 없는 설익은 파괴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테에나만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테에나를 엄청나게 맺은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하자면 5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또 문화로 비유하자면 10문화 남기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이 너 태에나 좀 내놔봐. 너 태에나 좀 내놔봐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파괴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익은 많이 부족한 상품성도 없는 그것을 문화로 비유하자면 한 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남긴 사람. 달란트로 하자면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이 파괴를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정말 이 태나의 열매를 올려드리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파괴만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누가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열매냐? 야 그거 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냐?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로 비유를 하자면 목회하면서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종이야 사람들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개척교회 평생에도 10명, 뭐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서 목사님들 능력 없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분은 비록 파괴지만 하나님께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에나 드릴 수 있는 분 태에나 드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태에나는 참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이 파괴라도 주님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파괴 찾아다니셨잖아요. 파괴라도 얻어먹으려고. 근데 파괴가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 태에나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파괴라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진짜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파괴는요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파괴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